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찬송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영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오직 영화로움을 받아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국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흘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시네. 건막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성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에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녀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정말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다음 찬송은 제가 일주일 내내 틀어놓고 찬송하고 듣고 밤에 잘 때도 잠이 들 때까지 1시간 동안 이거를 틀어놓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30년 동안 주님이 맡긴 일을 뭐 다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을 참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이 찬송을 저는 계속 일주일 내내 부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밤에 잘 때도 침대에 틀어놓고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말씀드리고 이러겠지만은 참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옛날 그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만든 이 찬송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자, 이 찬송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광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여기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게 보면은 and the print of the nails
in his hand. 그의 손에 못자국이 아주 프린트 된 거예요. 그걸 볼 거라 이런 얘기예요. 야, 정말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day to day, 하루하루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언제 날을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은 이제야말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면서 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되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날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는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가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자, 시편 91편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군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사자와 독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해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서까지 합하면은 14권입니다. 사람들은 뭐 히브리서가 누구 쓴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쓰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뭐 신학자들은 뭐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저는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리를 깎고요. 거기 있을 때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롯해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이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았다고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또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대해서 그가 증거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때 이것이 이제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 주의 만찬에 대해서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에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뭐 베드로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브로큰, 쪼개졌단 말이죠.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그랬어요. 주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만찬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만찬하러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사도들 설교보다도 만찬하라고 모였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구원받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친히 증거했죠.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전할 테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토론토에 있는 유대인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보통 예수 믿는다 그럴 때 뭘 믿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얘기 잘 못해요. 그걸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내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종교적으로 그냥 뭐 영접하면 된다 그러니까 영접하면 침례하고 세례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영접해야 되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제가 1985년 11월 거의 말쯤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요, 그때 바로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그 다음 달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그랬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우리 멘토 목사님 항상 이 복음 전할 때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scripture and buried and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 꼭 이렇게 이걸 붙여요.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의 성경대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신비로운 말을 전했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부디란 말을 했을까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요. 감옥에 갇히니까 그들이 신이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저 봐라, 저 이단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좋은 뜻으로나 나쁜 뜻으로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너무 쉬운 것 같고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디 좀 들어라. 그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중매했다는 얘기죠. 정혼시켰나니, 약혼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는 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정혼시킨 거예요.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모이는 것이 한 몸이죠.
이 몸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이게 Church of God입니다. 이것을 한 처녀, 열 처녀가 아닙니다.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정원시켰다. 이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부디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랬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가 뭐죠? 주일날 교회 나가서 경배 찬송하죠. 헛되이 경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주가 뭐예요?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 그런다고 그게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은 거죠.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었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을 마음의 전심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유대인 이방인에다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세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 뭐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유대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이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나?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때 사망이 없어지니까 이방인들까지도 죽지 않아요.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위성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깨달았죠 나중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들에게 내가 얘기하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도 얘기하는 거 진짜 들어봤어요. 참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저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믿지 말라서 사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무슨 그런 얘기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고 그랬지 어디 하늘에 있다고 그랬냐고. 그런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천년왕국을 믿을 수가 없죠. 전부 요 조그만 지구사에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휴거를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 거기 댓글을 좀 달 수 있으면 달고 싶은데 댓글을 또 못 달게 해놨더라고. 우리하고 똑같이. 댓글을 못 달았는데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를 부탁했죠, 디모데에게. 절대 이것만은 내가 너에게 명한다. I charge you 그랬어요. charge라는 거는 명령한다는 거예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이거 두 가지는 꼭 전파해야 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공중에 나타나는 거죠. 휴거 때죠. 그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이죠.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이러고 떠났어요. 옛날에 80년대만 해도요, 한국 교회들이 전천년주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휴거를 믿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무천년이 됐어요. 무천년이 된다는 건 뭐죠? 휴거도 안 믿고 천년왕국도 안 믿게. 한국 교회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가 받을 고난과 앞으로 이 땅에서 받을 고난과 앞으로 올라가서 받을 영광에 대해서 로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그 네로 황제 밑에서 말이죠. 엄청나게 죽었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머리부터 먹으라고 그랬죠. 나 머리부터 먹어야만 내가 빨리 주님 만난다. 내 다리부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그때 그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제가 오늘도 다니엘서를 이제 보내려고 이제 교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용광로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우린 절대 안 들어갑니다. 우린 절대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지만 혹시 구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생각 좀 해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은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형상에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안 하면 죽는다 그러죠. 그때 환란에 남겨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절을 안 하고 죽을 것 같아요. 한참 고민하겠죠.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이런 때가 지금 다 됐어요. 지금 뭐 앞으로 뭐 시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때가 다 됐어요.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정치, 경제, 문화에서 이루어져 있는가 이거를 알고 성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아닙니까? 근데 아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 적그리스도 같은 느부갓네살 밑에서 금신상에 절 안 하고 용광로, 개혁에는 풀무불이라고 그러는데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요 그냥 이 쇳덩어리가 다 녹아버려요. 7배나 더 강하게 하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 화가 나니까.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그 세 사람은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안 탔죠.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다녀. 거기서 어떻게 걸어다녀? 용광로 속에서. 셋이 어떻게 했는데 넷이냐?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그 한 사람을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그랬는데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래놨어요. 요즘 신학자들은 느부갓네살보다는 못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앞으로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다가 용광로 같은 그 정말 목이 잘리는 그러한 시험에 들어가도 굽히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몇 명이 지키겠죠. 이게 이스라엘 남은 자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에도 지금 은혜 시대에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 신보다 그렇게 끌어올리지 아무나 끌어올립니까? 근데 제가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지고 두 천사를 보내서 롯을 만나게 하시고 롯에게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유황비가 내려서 여기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너처럼 소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에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끄집어내 달라고 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적 아닙니까 이거? 우리도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만 알 거예요. 천사가 나타날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니까 공동 상속자 안에 조인트 에어라고요. 세상에도 말이죠 부부가 있으면은
부부지간에 조인트 어카운트 열면은 공동으로 상속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다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사인해도 다 내주잖아요, 은행에서. 이게 모형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었으니 아버지 것이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 것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신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받았죠. 로마교회 성도들 엄청 고난 받았죠.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받을 영광. 자, 그럼 앞으로 받을 영광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가 뭐겠어요? 가장 첫 번째 영광?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안 믿어. 휴거를 안 믿어. 이상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사도 요한은 이때 휴거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변화될 것을 알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죠. 다윗도 세상 사람들은 그저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깰 때, 의 가운데서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니, 그렇죠? 알았죠. 결국 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이미 올라가 있죠. 우리 주님 만날 때 그럼 볼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휴거 때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자신을 정결케 하면 그렇게 속한 자죠.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를 사고 뭘 팔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은 정신이 돈 사람이죠. 그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부활하죠. 그럼 어떤 모습이 되냐?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신비라고 그랬죠. 역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주님과 같이 되는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사망이 말이죠, 생명에 완전히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망이 와도 우리는 못 삼켜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 있어도요, 육신이 죽어 있어도 그 무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음부가 우리를 이기는 권세가 없으니까 무덤이 열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되기만 합니까? 휴거되면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할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거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못한 것들은 책망을 받고 불로 다 타버리고, 잘한 것은 보상을 받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했어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우리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행한 것에 따라서, 그랬죠?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받는 거예요. 근데 넌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체들 있잖아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 미워해도 안 돼요. 이건 주님을 판단하는 거고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섬기는 게 뭐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장로님에게 마실 것을 타드리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말이죠. 각 사람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뭐 주의 일 한다고 뭐 쪼쪼쪼하고 그러는데 진짜 주의 일은 주님의 몸을 섬겨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민족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누가 민족 복음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행한 대로 정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 자들은 면류관을 준단 말이에요. 면류관. 그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 얘기했죠?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그날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주의 나타나심을 휴거를 정말 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아요. 왜 기다릴까요? 어제도 제가 아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옛날 못 살 때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더니 잘 사니까 주님 오신다는 얘기만 해도 기분 나빠해. 우리 형님처럼. 세상에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어요. 이게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그랬죠.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그랬죠. 빌립보의 성도들이 자기 전도했거든.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이거죠.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내 면류관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면류관입니다.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는 면류관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면류관이야? 몰랐네. 핑계를 못 해요. 근데 성경에 있잖아. 왜 네가 몰랐냐? 너희 목사가 안 가르쳤냐? 최소한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못 해요. 제가 가르쳤으니까. 이거 기쁨의 면류관. 또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9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라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주님 때문에 모든 것, 세상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가지치기 해버리고 절제하는 사람들. 절제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왕관입니다. 왕관. 왕이 쓰는 그런 관이란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야고보 선지자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꼭 순교해야만 생명의 면류관 주는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 먼 동네 인디온가 그 동네에 사는 자매가 있어요. 30 정도 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그 멀리 살면서 LA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고 햄버거를 먹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암이 걸렸어요. 육종암이 걸려가지고 팔 오른팔인가 왼팔인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결국은 그 자매하고 그 엄마가 우리 저기 윌셔에 있을 때 와서 같이 예배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암이 걸려가지고 한쪽 팔을 잘라냈어요. 너무 암이 오래되니까 막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어머니, 엄마, 송유세 목사님 좀 초청해서 나 신방 좀 하게 해줘 그랬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갔죠. 갔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줘요. 마지막 입세라는 오헬리가 진 책 있잖아요. 저거 하나만 떨어지면 이제 나는 죽는다. 그런 거, 그 오헬리의 그 글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그 자매한테 뭐라는가 하면 자매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하루를 견디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얼마 안 돼가지고 천국 갔죠. 근데 제가 아는 그 서목사님이 그 호스피스 암 걸려 호스피스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주님께서 언뜻 감동 중 하면 시험을 견뎌내는 자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한테. 집사님, 따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네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했잖아요.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또 그렇게 했죠. 목사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목사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 어? 요즘 말은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막 반말하고 막 그러죠. 욕도 하고 막 그러죠. 야, 참 겁이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님께 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카리스마처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점잖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면류관은 통치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 휴거돼서 올라가서 들은 말씀을 증거했죠.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따라합시다. 땅 위에서 통치하시리라 라고 하더라. 근데 이거 개혁성경에는요,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 그랬잖아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왕들과 제사장이라고 했거든. 우리 성경에는, 개혁성경에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사람이 나라가 됩니까? 이렇게 성경을 바꿔내서 38,000군데를 바꿔놨는데도 좋다고 끼고 다닙니다, 지금.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예? 아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별이 5개면 원수죠. 옛날에 그 메가더 장군은 말이죠, 별이 5개였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그 사람도 옛날에 장군이었잖아요. 그 사람도 별이 5개였어요. 원수 아닙니까? 근데 저기 북한의 김정은도 지가 원수래.
왕별 달고 나 왕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면류관을 받은 다음에 잘못한 거는 책망을 받은 다음에 불로 다 타버리고 이제 어디 가겠어요? 왜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혼인해야 될 거 아니야. 순서야 순서. 깨끗하게 하고 면류관까지 받아가고 세마포까지 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야죠. 신부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결혼식 장면을 보고 이렇게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배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이 땅에서 행한 의대로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참된 말씀이다 이게. 절대 잊어보지 말아라 이거죠. 성령께서는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 광경을 보여줬죠. 초대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초대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에는 아마 아담과 이브로부터 우리 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들도 구원받았거든요.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아담과 이브로부터 그 시대 노아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하게 될 거예요. 나는 그때 아담과 이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혼인식에 참여하지 신부가 아니거든.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 휴거됐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 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예수님이 왕이니까 왕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동료 처녀들이 누굴까요? 현명한 5 처녀겠죠.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라. 야,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성령으로 아버지 영안에서 보고 뭐라 그랬죠?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도 셀 수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죠. 그녀는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그러나 분명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칭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 혼인식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를 축하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 사람은 구약시대 율법시대 사람이기 때문에요 신부가 될 수 없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마 선지자들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때 가봐야겠지만요. 이거를 깨달으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은 7년 동안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치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7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고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식을 7년을 해. 7년. 여러분 뭐 한국은 안 그렇지만은 이 중남미 쪽 가잖아요. 이 사람들 결혼식을 꽤 오래 해요. 오래 합니다. 아주 오래 해요. 우린 7년 동안 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울겠어요. 우리는 혼인식을 하는데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울겠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이런
복음성을 만들었죠. 왜 저 하늘에 눈물이 없어요? 그때 엄청난 눈물을 우리 흘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누가 씻어줄까요? 우리 주님이 씻어주실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부르면서 다 쳐놓고 마귀를 저 무정하게 가두기 위하여,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사탄을 따랐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나타나서 땅으로 올 거예요.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게 하려고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우린 군대가 돼요. 그때는 군대들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천진왕국을 세우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에녹도, 일찌감치 휴거된 에녹도 뭐라 그랬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야, 에녹도 선지자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받고 박해받고 놀림받고 조롱받았던 이 지구 위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인 것처럼 문화를 남긴 만큼 어떤 사람은 10골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골을 다스리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은 다스림이 없죠.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화의 수건을 쌓아둔 사람은 이 땅에 아마 못 내려올 거예요. 멸류관이 없으니까. 1000년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 도성에 살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텅텅 비어 있을까요? 지구 위에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만드는데 이 마귀 새끼가 내가 방해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6000년 동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을 아직까지 행사하지 않았거든. 아니, 하나님께서 저 텅텅 빈 저 별들을 만들어 놓고 뭐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일론 머스크라는 이 친구는 뭐 어디야? 화성에 자기가 사람을 옮긴대. 그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바보들은 그런 마음도 없지. 그러나 이 사람은 잘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왜 그 말을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만물이 이 지구밖에 없을까요? 만물.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너희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인지 알기를 원한다. 제발 좀 하늘 좀 쳐다봐라.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40장을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다. 이 찬송을 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더 이상 찬송을 못하니까 거기 성도들이 제가 못하는 데서 그들이 합창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다 큰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한국 가서 어느 교회를, 조그만 교회, 어느 침례교회를 방문했는데 저보고 간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올라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말 한마디 못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그 같이 간 목사님이 말이죠. 그분도 목사 됐어요. 그분도 그때 집사였는데 목사 됐어요. 그분도 나한테 그래요.
집사님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난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눈물밖에 더 나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내가 무슨 찬송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는가 하면은, 찬송이라는 거는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내가 다 했으니까 그거 감사하는 게 찬송이다 그러시더라고. 야, 그래서 그때 그러다 이제 구역장이 돼가지고, 구역장이 되면은 이제 구역 예배 드릴 때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회사 다녔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카피 마신이 있으니까 찬양할 것을 아침에 기도할 때 막 내 혼자 노래 찬양하다가 또 다음 찬양 막 그냥 연결이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적어가지고 갔다가 카피를 떠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 비치는 거 있잖아요. 비치는 거. 거기에다 좀 카피를 떠가지고요. 찬송을 인도를 하는데 한 10곡 정도를 찬송 인도하는데 내가 찬송 인도를 하면서 뭐 얼마나 울면서 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님이 저를 안 부르시겠어요? 그래. 그럼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가서 사표를 내고 이제 우리 어머니 다니는 잠실동 교회 거기 수요 예배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말이지 아무리 믿어도 그렇지 그렇게 광주원이면 되느냐, 어떻게 직장을 관두고 가족들을 팽개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막 그래. 그래서 저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해를 못 하시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갔더니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에요. 집사님 나 좀 보소 그러더라고. 올라갔더니 전도사님한테 커피 한 잔 가져오라 그러더니 커피 한 잔을 저를 대접하면서 이분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부르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어제 내가 설교하면서 집사님을 막 욕을 했습니다.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부른 종을 네가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래서 밤새도록 이분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더니 집사를 강단에 세우더라고요. 간증해달라고. 강단에 세우고 뭐라는가 하면 집사님 참 보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복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은 집회로 난 그 다음 날은 나를 초청해서 불고기를 사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은 개척하게 되면 어려울 텐데 우리가 성교비를 지원해 드릴 테니까 좀 받으시겠냐고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 받지 말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러고 온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30년 지나고 나니까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 이것만 생각하면요. 옛날 사드락 메닥 아벳느고가 그 불시험을 통과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모든 형제들이 같은 시험을 받는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불시험이 뭐죠? 그럴 때 그거를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진짜 내가 창조주인 것을 믿느냐?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이 상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길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장사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믿을 때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많은 영광을 간직해 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것이 멸류관으로 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정말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하루하루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만날 준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변류하는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울려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